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전할 바를 전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슬람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다가 단상에 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의 보건적인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둘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면에서 이 동성애의 문제점과 이슬람의 문제점은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PPT를 통해서 이제 좀 강의되어질 것입니다. 화면이 잘 보이실 텐데요. 예, 오늘 이제 내용이 좀 전달하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모여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계실까봐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고 계시지만 이 동성애의 문제를 우리가 세상에 또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것은 변한 적이 없는 주님의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라는 단어를 이제 세상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하면 몸이 나빠진다, 동성애 하면 돈이 많이 든다, 가난해진다, 이러한 말은 또 알아듣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죄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믿는, 이제 옳고 그름은 없으며 다름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그러한 관점에 따라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죄의 정확한, 사실은 죄는 실존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규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그분께서 죄라고 하면 무조건 죄지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분께서 죄라고 하면 죄지만 세상은 그 뜻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굳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한 금요 예배 시간에 동성애가 어떠한 식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로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릴 듯하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자세히 변증해내며 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PPT를 띄워주십시오. 예, 저는 성경 암송반 교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액면대로 믿고 암송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이 좋아서 암송을 한 것도 있지만 암송을 해야 성경책을 펴지 못할 때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4년 정도 암송반 교사를 하다가 지금은 잠시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 계속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루에 일주일에 외우는 양이 저 정도 됐었습니다. 하루에 2구절이니까 일주일에 14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암송을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다 같이 교사들이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우는 이 암송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불법 서적이다, 불온 서적이라고 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는 단체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LGBT 단체 또는 레인보우 단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라면서 서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지인을 둔 권사님께서 이 내용을 몇 년 전 알려주셨을 때 저는 왜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처음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름 그들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주마다 시간 차이를 두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Hate Crime Law, 혐오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은 통과가 되어졌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니 이제 교과서가 바뀌더랍니다. 그리고 또 공문서가 바뀌고요, 가정통신문이 바뀌고요, 매거진이 바뀌고요, 일간지가 바뀌고요,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 합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차별할 수 없는 그 독소조항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지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거나 죄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혐오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고 매거진이 바뀌고 드라마가 바뀌고 토크쇼가 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동성애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정상이다, 수많은 성적 지향 중에 일종일 뿐이다라고 바뀌었는데 성경책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라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책은 여러 군데에서 죄로 묘사하고 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신명기, 레위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창세기, 욥기서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를 죄로 묘사하고 있으니 성경책은 변개되지 않으니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 성경책은 불법서적이다. 이러면서 서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성경책이 미국에서 불법서적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을 미국에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정말로 주마다 다른 시행령을 가지고 통과가 되면서 굉장히 복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전도를 어렵게 만들고 세계 선교에 정말로 큰 걸림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동성애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가 어떤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의 일종, 수많은 죄 중에 하나, 그래서 굳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동성애의 문제점은 특히 이것이 법제화되었을 때는 성경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은 이러한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툴을 장착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저렇게 친절하게 있습니다. 저러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하실 수 있고 미리 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폐해를 공부하실 수 있고 또 이 동성애의 그 보응, 로마서 1장 27절에서 말하는 그러한 보응이 무엇인지도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듣게 되시는 내용은 2013년도에 제가 동성애 확산에 따른 의료보건 비용이 증가라는 내용으로 작은 이제 그 전문가 과정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이듬해 봄에 상을 받으면서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져서 강의되어진 내용이고 왜 우리만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좀 이거 네거티브한 내용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근 2년 사이의 것만 카운트해봐도 한 600군데 정도의 강의, 교회라든지 총회라든지 노회라든지 시찰 또는 이제 방송국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PPT입니다. 이제 PPT로만 계속 나가겠습니다. 많이 넘어가야 되니까요. 동성애의 보건적인 문제와 차별금지법. 우리가 이제 단어 뜻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란 동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표현되는데요. 동성 간 성관계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성 호모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반대 접두사는 헤테로입니다. 헤테로섹슈얼리티 그러면 이성 간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성관계 자체는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세상의 대부분의 섹슈얼리티 성관계는 죄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관계는 일남과 일녀가 결혼한 다음에 그 둘이 성관계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며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이냐 아니냐를 규명하지 못하는데 세상은 저 섹슈얼리티, 성애 자체를 마치 사랑인 것처럼 많이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는데도요,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행위 자체가 이러하냐 저러하냐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는 섹슈얼리티, 성관계 자체를 자꾸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관계 그 자체는 오히려 음란과 닿아 있는 경우가 많고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건대 일남과 일녀가 결혼한 그 둘이 하는 성관계 이외의 것은 모두 죄입니다. 고로 우리나라가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죄입니다. 간통죄는 죄이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간이 국법으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간통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작년 2월에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쓰고 다시 간통죄를 부활시키고 주님께서 죄란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죄여야만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종류는 여러 부류가 있고 성소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부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부류가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이러한 것으로 대별되고 있지만 사실은 소아성애, 시체성애, 사물성애, 동물성애 등등 여러 가지 30가지가 넘는 이 성소수자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특히 보게 되는 것은 레즈비언, 여성 간 동성애자, 게이는 남성 간 동성애자, 바이는 이성과도 동성과도 성관계가 가능한 분들이고요.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F64, 성정체성 장애 정신병 코드가 이미 있는 것이지만 요즘엔 이게 이 트랜스젠더의 이 성정체성 장애를 치료하기보다는 그것에 따라 몸을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로 오늘 좀 들어가 볼 텐데요. 공식적인 용어는 MSM입니다. 게이라는 단어를 공식 일컫는 말은 Man who have sex with men, 남성과 성관계 가지는 남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국은요, 남성과 성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배설기관인 항문으로 성관계하는 것과 소화기관인 입으로 성관계하는 것입니다. 와, 네, 이걸 교회에서 이런 단어를 듣게 될 줄이야. 너무 놀라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한국은 승산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꺼이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배울 의지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많이 모여 계신 곳에도 이런 걸 같이 배우고 있으니까 정말로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이 빨리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이건 여호와라는 단어 뜻을, 그 단어를 적을 줄 알자는 뜻이 아닌 걸 우리가 압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노여워하시는 것, 그분이 슬퍼하시는 것, 그분의 관점, 그분의 계획,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시야, 세상에 대한 주님의 뜻,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알아가는 것. 그래서요, 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아가는 것, 이것조차 사실 우리가 좀 험한 단어를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동성애는요, 이 중에서 많은 성소수자 중에서도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은 수명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한다. 그러한 위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나 1999년 7월 9일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이걸 교과서에서 빼달라고 하는 바람에 12월에 교육부가 받아들이게 됐고,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위험 행동인 것에 대해서는 교련, 도덕, 윤리책 등에서 모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일이 정말 그때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장 하나가 교과서에서 빠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조금 이따 그래프를 통해 다시 보겠습니다. 동성애자분들이 수명의 손해를 많이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글 같은 곳에 게이 라이프 스팬이라고 치면, 동성애자의 생명, 수명 이런 걸 치면 길게 산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러한 보고나 기사는 없고요. 모두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몇 개 본다면은요, 덴마크와 노르웨이처럼 동성 간 결혼이 가능한 나라, 그러한 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니 일반인들보다 동성애자끼리 결혼한 커플이 이성끼리 결혼한 커플보다 24년이나 수명의 손해를 보더라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된 나라가 지구상에 17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는 이러한 조사가 가능한 것이죠. 또는 호주에서도 20년 정도 수명의 손해를 본다라고 말한 주교의 인터뷰라든지 이러한 기사가 있고요. 미국 버지니아주의 정치면에도 보면 20년 정도 수명의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동성 간 성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즈비언의 건강보다는 MSM의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즉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을 많이 들여다보는데요. 레즈비언의 건강이 궁금하시면 미국 여성건강국에 들어가 보시면 3대암에 더 많이 걸리고 일반 여성보다 몇 가지 성병에 더 많이 걸리고 정신병이 굉장히 일반 여성보다 많지만 에이즈에 대해서는 일반 여성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러한 개략적인 내용이 나오고 와이트헤드 박사의 논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성 동성애자보다는요, 남성 동성애자분들이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어떠한 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동성애는 유전자가 있다던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93년도에 해머라고 하는 동성애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는 XQ28이다라고 잘못된 논문을 발표하는 바람에 이것이 호도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잡아졌고요. 사이언스지에 대서특필이 됐고요. 2005년도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말했던 해머 스스로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이러한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동성애 유전자는 현재 없습니다. 93년도 해머의 잘못된 거짓 논문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제 퍼진 것 뿐입니다. 이것이 93년도 해머의 논문이고요. 99년도 조지 라이스의 논문. 글자가 깨알 같아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강의를 듣다가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동성애로부터 탈출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작년에도 힌두르산에서 아예 이분은 탈출하신 뒤 성과학연구협회로 연락이 아예 왔습니다. 고맙다고.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는 말을 강사가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7끼를 금식하면서 1200명 넘게 모여서 힌두르산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 그 기도회에, 그 수련회에 동성애자가 와 있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듣고 탈출을 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동성애가 유전자가 없다라는 말을 건조하게 말할 수 있지만 듣는 그분들에게는 그게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진실의 유통량을 증가시키고 사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통해야 될 대표적인 진실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급한 사실을 전도라고 부르든 선교라고 부르든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는 이 고급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때 주변에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러한 빛된 사실을 아는데 말 아래 큰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말은 큰 그릇에 덮어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경 위에 올려두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동성애는 유전자 때문에 동성애를 하게 되는 거야 라고 갇혀서 탈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해머 스스로 이제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고 밝히고 나온 2005년도의 논문입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수명의 손해를 보고 몸이 안 좋은지, 어떠한 측면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은 높은 자살률과 우울증을 보이고 있다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25배 내지 8배 정도 수명의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차별 때문에 그분들이 자살한다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 나라,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나라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동성애자들이 인권이 더 높아진 나라들도 결국 동성애자들의 자살이 줄어들지 않더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결국 동성애자들 안에 있는 자체적인 문제, 높은 소아성애라든지 심한 성병, 마약, 학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살을 하지 차별을 아무리 없애주어도 자살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들을 자살하지 않게 도와주려면 동성애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트랜스젠더들 역시 수술을 해주면 많이 자살하지 않을 텐데, 원하는 성으로 바꾸는, 그런데 오히려 수술 후에 더 많이 자살을 하더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은 또 왜 수명의 손해를 많이 보시냐면 항문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피칼 인칸티넌스, 이것은 피칼 대변이 인칸티넌스 조절 불능이 되는 것이고, 애널 캔서는 항문암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실금의 모습인데요. 항문 성관계를 하면 40명 중에 18명 정도가 특히 항문을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여성 역할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분의 경우 이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 미국 국립보건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항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인들과 동성애자들의 건강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반인들보다는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 그러니까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가 바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LGBT 코너 중에서도 게이 코너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른 걸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요, 확대 전에 요거 중에서 이제 요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 보면 항문암이 일반인보다 또한 17배나 많다고 되어 있고요. 오랄 캔서, 구강암도 일반인보다 더 많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한 명 암에 걸리는 동안에 이분들은 17명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분은 동성애를 하시다가 탈출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나눌 수가 있었고 다큐멘터리도 찍은 분인데요. 이분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에이즈에 걸려서 힘들긴 하지만 예수님 믿고 동성애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항문에 관련된 질환이 싹 없어져서 너무 배변할 때 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변 유래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오랄 피칼 트랜스미션, 수인성 오염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약대를 다닐 때요, 제가 정화조의 구조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대변이 인간으로부터 멀어져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항문을 만지거나 똥을 만지거나 또는 똥 누고 나서 그 손을 잘 안 씻으면 안 됩니다. 피칼 오랄 트랜스미션은요, 수인성 질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똥이 오랄 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일이 왜 발생했냐면 옛날에는 정화조가 없을 때 정말로 이제 그 재래식 화장실, 대변이 이제 그 홍수나 이런 걸로 물이 불었을 때 우물을 오염시키고 그 우물물을 잘못 먹게 되면
A형 간염 같은 거 걸리죠. E형 간염,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비브리오, 람블편모충증.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옛날에는요 역질이라 불렀어요. 역질, 그죠? 예, 연세 드신 분들 크게 끄떡이신데 역질 한번 돌고 나면 정말로 페니실린이 없으니까요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피똥을 쌀 때까지 정말로 온 이제 마을이 초토화가 되죠.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대변 먹고 산다. 제발 손 좀 씻으라는 것입니다. 정화조가 생겨서 물리적으로 우리로부터 대변이 멀어지고 비누가 생겨서 화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대변을 잘 손에서 씻어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충 씻으면 안 된다. 제발 손 좀 잘 씻으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특히 바깥문, 화장실 바깥문 손잡이 굉장히 더럽다. 대변 대충 손에서 제거한 사람이나 손을 박박 씻은 사람이나 저 문을 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배설기관으로 성관계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오염이 생기게 됩니다. 재작년 신천 퀴어 문화축제 때 모습인데요. 뭐 섹스가 좋아, 홍콩 가고 싶다, 뭐 관장은 했냐, 콘돔은 챙겼냐, 손톱은 깎았냐 이러면서 서로 성관계를 하자는 의사타진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다 뭐 대충은 알겠는데 손톱은 깎았냐 이거 무슨 말일까? 이게 뭐냐면 항문을 늘려가면서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손톱에 정말로 대변이 끼고요 항문에 상처가 나고 장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성관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온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설기관을 잘못된 용도로 쓰면 정말 온전히 보존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동성애자를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이러한 위험 행동을 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거 좀 해도 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변 유래 질환이 굉장히 저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변 유래 질환은 A형 간염, E형 간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러한 것들인데요. 다 대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미국 남성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간염, 특히 수인성 대변 유래 질환인 A형 간염에 많이 걸리고 있으며 남성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주 검사받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에 많이 걸리시게 됩니다. 남성 동성애자분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게 됩니다. 이론적으로야 에이즈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걸리게 되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굉장히 에이즈는 걸리기가 힘든 경로임을 알아야 됩니다.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에이즈 강의는 아니니까 대충 설명드린다면 10년 정도의 잠복기까지도 거치지요. 그러고 나서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 구강이라든지 식도, 기도 같은데 곰팡이, 캔디다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피부에 알 수 없는 이런 대상포진 같은 젊은데도 이제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결핵이 많이 생깁니다. 이 결핵이 무차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종양과 농양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은 에이즈 이외의 다른 질환들이 굉장히 기회 감염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놔두면요. 몸에서 버섯이 자라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다시 또 들어가 보면은요, 푸른 원숭이로부터 이것이 침팬지로부터 이러한 원숭이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간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완곡하게 블러드 컨택으로 왔다고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푸른 원숭이와 수간하고 블러드 컨택을 하던 이것의 피가 내 몸속으로 직접 내 피 속으로 들어오는 접촉을 한 자들에게 이것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 많던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것이거든요. 에이즈에 걸리려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 정액, 질액, 장액이 직접 내 피 속으로 직접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12,000명 정도 이상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중에서 9,600명 약간 남짓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 중에 상당수는 또 와상 환자로 누워 계십니다. 그러면 몇천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계신 것인데 이분들을 일단 만나서 그 사람의 혈액, 정액, 질액, 장액이 내 피 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접촉을 해야 걸리는 게 에이즈입니다. 그게 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 침물이 튀었다고 걸리는 병이 아니라 굉장히 걸리기가 힘듭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을 내가 수혈받으면
에이즈에 걸리긴 하겠다, 그죠? 그런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혈액이 나한테 수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99%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리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말합니다. 2006년도를 끝으로 우리나라는 수혈로 에이즈에 걸리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10년째. 예, 걸렸다 하면 다 성접촉입니다. 작년에 1191명 신규로 에이즈에 걸렸는데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으며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성관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한 명은 또 누구냐? 이 한 명은 그럼 성관계, 남성과의 성관계와 상관이 없는 분이냐? 아닙니다. 신생아였어요. 2014년도 거니까 작년 발표거든요. 그 다음 해에 발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신생아의 아버지가 바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옮겼는데 엄마가 에이즈에 걸린 아기를 낳은 그 아기가 2014년도에 발생한 성관계 하지 않은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게이 캔서라고 많이 불렀어요. 왜냐면은 이러한 이제 그 행위가 피 터지는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가 바로 남성과 성관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게이 분들에게 많이 걸려서 처음에 에이즈라는 질병 이름이 나오기 전에는 게이 캔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게이 멘즈 헬스 크라이시스라는 단체를 만들고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이 아프리카 괴질 이것에 걸려 100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데 시의회와 정부가 조사를 좀 해주기 바란다 하면서 만든 단체가 실제로 역사상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에이즈에 걸리신 분들의 70% 정도가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저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는요, 2013년도 미국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1.6% 정도의 동성애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 모여라 그러면은요, 60, 70%가 남성 동성애자인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많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고, 굉장히 놀랄 것은 미국에도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대가 굉장히 많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에이즈 환자를 만나 그들의 혈액, 정액, 질액, 장액이 직접 피 속으로 들어오는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에이즈에 걸린 10대와 20대 초반 청소년들을 조사해 봤을 때 9,000명 정도 설문조사했더니 94.25%가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메일 투 메일 호모섹슈얼 컨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2011년도 국민건강증진개발계획서에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에이즈 환자는 남성 동성애자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콘돔을 잘 쓰고 검사 잘 받으면 많이 잡을 수 있다. 이것을 2020년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관리와 진료비 지원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탁월하게 예방은 잘 못하고 있지만 사후 처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약값을 나라가 온전히 다 지급해주고 간병비까지 주고 그리고 독시를 줍니다. 편찮으신 분들이니까 물론 해드리긴 하지만 이것이 예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 생산이 된다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기존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해외 질병관리본부처럼 동성애적 행위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것을 다시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아무리 그것을 내려달라고 이 친동성애적인 분들이 요구하더라도 내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정말 그게 심각한 우리에게 와닿는 문제입니다. 질병관리 홈페이지에 이런 중요한 문장을 다시 올려야 됩니다. 트루바다, 키백사, 푸제온, 스트리빌드 이러한 약들이 저런 에이즈 약들인데요. 스트리빌드 같은 경우에는 한 알에 27,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배갈등과 한 통 270만 원이 넘어갑니다. 단독요법 제재로 나오지만 여러 가지 또 칵테일 요법을 결국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부담할 수 없으므로 나라가 다 줍니다. 사실은 굉장히 탁월하게 에이즈 환자를 잘 돌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간병비까지 다 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방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이 바텀 알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10대들이 학문팔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텀 알바입니다. 동성애자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학문을 파는 이 알바를 몇 명이나 하는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성가족부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 남학생의 15.4%가 학문을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10대는 그래서 저렇게 에이즈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85년, 86년, 87년 0 아무도 에이즈 걸리지 않던 10대들이 2000년도에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게 빠졌잖아요. 정확하게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른 탓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교과서, 제대로 된 질병관리 홈페이지, 제대로 된 언론을 우리가 조성하지 못하고 인권 보도 준칙에 따라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그 영향입니다. 동성애자분들은 끝으로 성병이 굉장히 많이 걸리십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매독 환자, 미국 전역의 매독 환자의 75%가 남성 동성애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독은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이 시필리스라고, 이 매독이라고 하는 것은, 페니실린으로 낫는 성병입니다. 잘 치료하면. 그런데 왜 남성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낫지 않고 에이즈뿐만 아니라 매독까지도 많이 걸려 있는가? 이게 이제 배설기관으로 성관계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은요, 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았던 헌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 많은 나라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동성애자에 대해 헌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저 나라 중에 아이슬란드라든지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전부 동성 결혼은 인권이라고 인정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동성애자의 피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동성애자들의 헌혈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작년부터 빠졌습니다. 동성애자의 헌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1년까지로 보류하고 이제 헌혈을 허용하게 됩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가장 바른 방법은 그래서 5가지에 걸쳐 우리가 보신 것처럼 동성애로부터 떠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하는 거 딱 싫어하십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이 생명에 관련돼서는 정확한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선악과 그거 따먹으면 뭐 바닐라 향이 좀 나면서 씹는 맛은 쫄깃쫄깃하고 저기 좀 액즙이 많은 맛있는 맛인데 그거 먹으면 뭐 지옥에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좀 따먹는 것도 인권이겠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마라. 우리가 물가에 물에 빠지면 지금 딱 죽게 되어 있는 물가에 아이가 걸어가요. 가지마!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지, 뭐 물가 가서 헤엄을 치면 재미는 있겠지만 물이 너무 깊어서 빠져 죽을 가능성이 70% 이상인데 그래도 간다면 네 인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요 죄입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는데 뭐 탈출하실 분들은 탈출하시고 마실 분들은 객실에 계시고 이러면 안 돼요. 피하십시오.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가장 고급한 방법은요, 같이 그들과 함께 물에 빠졌을 때 기꺼이 구명조끼 벗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좀 돌아가셔도 돼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한 자는 곧 죽어도 예수님 만나요. 부활이 입증되셨으면 증거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천국은 여러분들이 가실 곳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에 엄청난 고해받으면서 구박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돌아가신 선진들조차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구명조끼 벗어주는 단계를 이제 떠나서, 그걸 넘어서 이것을 떠나야지만이, 동성애의 길을 떠나야만이 영적인 성숙함과 회개의 길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인기 떨어질까봐 동성애 그거 좀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에이즈 걸리고 성병 걸릴까봐 동성애 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는 그거 인권이야 괜찮아 해. 절대 안 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그럼 각국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7나라가 동성결혼이 통과됐는데요, 네덜란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는 2001년도에 동성결혼을 통과시켰고요. 사실 1989년도에 덴마크라는 나라는 동성결합법을 통과시켜서 동성동거가 이제 법적으로 인정되어지고 어떠한 사실혼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80국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법제화시켜서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애매한 나라입니다. 동성애가 법제화된 나라의 특징을 보면은요, 남자와 남자와 성관계도 인정하는데 걔랑은 왜 못해요? 소아랑은 왜 못해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독일은 이런 수간 율락업소가 있습니다.
여자랑 해도 15만 원, 남자랑 성관계해도 15만 원, 걔랑 해도 15만 원. 자기 성적 결정권인데 골라 옵션 이런 거예요. 동성애 죄 그러지 마라. 성경에는 죄라고 돼 있지. 그런데 옳고 그름은 없어. 다양성이야, 인권이야, 버라이어티한 삶일 뿐이야. 자기 행복 추구권이야. 간통죄도 폐기됐는데 뭐 동성애 죄라 그러지 마. 그 사람 속 좁아 보인다. 그러면 물론 성경에는 죄라고 돼 있지. 나도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데 세상이 아니라고 인권 교육을 받잖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세상 추세입니다. 아니야, 동성애는 죄야. 누가 그 죄를 규명하는데? 하나님이 규명하지.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무조건 죄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야 그게. 아, 너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구나. 그런데 동성애 죄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것 같으면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데 너. 그러면 너는 노아의 홍수도 사실이라고 믿니? 너는 바벨탑 사건도 사실이라고 믿니? 너는 무두셀라 969 너 다 사실이라고 믿니? 난 다 사실이라고 믿는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사실이야. 그래, 넌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구나. 난 아니거든. 나는 일부가 굉장히 신화야. 난 예수님 오신 때부터 나는 야, 넌 정말 심각하다. 너는 그러면 나 하나 질문할게. 네가 무두셀라까지 믿는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정말 그분만이 진리라고 넌 그대로 믿니? 난 아닌데. 나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교회를 다닐 뿐이야. 나는 필요하면 전도가 융통성 좀 가져라. 세상은 그렇게 해서 피곤해서 어떻게 사니? 그렇게 좁은 길을 가면은 고생이야. 넓은 길을 가지고 융통성.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지. 바른 말만 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융통성 있는 인권 교육 받은 사람이야. 신권에 너무 집중하지 마.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노답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인생이 노답이면 7, 80년 살아도 자랑할 것이 없고 100세 잘 살아서 100세 살면 우리의 죄 하나도 그 삭슬 사랑으로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지옥행으로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건 지옥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갈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람에 정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자에서 천국 가는 자로 영적 DNA가 교체된 거듭난 자들인 것이지 어찌해서 이제 신권을 무시하고 인권 타령하면서 하나님이 죄라는 모든 것을 인간이 국법으로 아니다라고 말하는 반역하고 체계를 갖추고 반역의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든 안 주든 하나님께서 죄라 그런 건 죄예요. 너의 눈알이 너에게 죄를 짓게 하거든 너의 눈알을 뽑아버려라.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백체 하나 잃고 천국 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눈알까지 뽑아가며 죄랑 싸우래. 죄를 도말하실 힘이 굉장히 없나 보다. 그러니까 손을 찍어내래. 아니요. 예수님은 얼마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도말하셨는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안에 오셔서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얼마나 깔끔하게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는지 믿으면 구원. 이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고 나니 우리에게 증상이 나타날 뿐입니다. 성화의 증상들이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게 찔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음란물을 밥 먹듯이 봤는데 찔리기 시작합니다. 사기를 밥 먹듯이 쳤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많은 악한 가나안의 문화를 주입합니다. 결단코 주님께서 죄라고 하신 모든 것은 죄이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그 인격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 땅에 발을 착지해서요. 그것이 가장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나니까 소아성애도 합법화시켜달라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소아성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요, 동성결혼 제일 먼저 통과시킨 나라죠. 고양이 남편이 죽은 뒤 개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모든 여자들이 이렇지는 않죠, 물론. 그러나 전반적인 도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빈번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동성동거가 통과된 이 나라에서는요, 또한 이 나라는 또 호주인데요, 개랑 결혼하는 남자. 뒤에 면사포 보이십니까? 5년간 애지중지 기르던 안깨 랑 결혼하고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여자친구 소개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의 와이프입니다. 이분은요, 숙개랑 결혼했습니다. Why can't I marry my dog? 내 개랑 왜 결혼 못해요? 남자끼리도 하던데. 이렇게 우리 인간이 노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커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부터 사랑하셨잖아요. 참 우리 이러한 인생들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분들이 어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음란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인들, 대표적인 정상인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정상인 안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목사님들이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이런 데 차별금지법 통과되자마자 바로 교회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교회들이 왜 공격을 받았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조롱을 받고 교회의 문에 낙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짝에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미워한다라는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낸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은요, 동성간 주례를 거부한 목사님이십니다. 동성결혼을 거부했다고 해서 6개월의 징역과 매일 100만 원의 벌금. 그런데 매일 100만 원의 벌금, 매일 6개월의 징역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강제 이행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줄에 서겠습니다 하고만 하면 처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줄에 안 서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바로 항소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분은요, 캐나다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완성되어졌고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는데 그 전부터 이미 초등학교에서 학문 성교를 가르치지 않으면 교사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 학문 성교를 배워서 오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7년간 법정 투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메갈파인 목사님은요, 로마서 1장 27절을 건너뛰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갔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하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 부분을 건너뛰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감옥을 갈 수가 있는 게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스웨덴에서 동성간 주례를 거부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투쟁하시다가 실형을 언도받은 최초의 목사님이십니다. 레즈비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제 미국에 처벌받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학생인권 주례라는 걸 통해서 이미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이 다소 생겨 있습니다. 교회가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해줍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안 하게 됩니다. 일단 안 하는데도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은 동성애자가 교회를 나타나더래요. 나타나서 목사님 동성애 죄예요 아니에요? 줄에 서실 거예요 안 서실 거예요? 지금 그거 관련된 설교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앉으세요. 동성애 죄입니다. 목사님 차별금지법을 저촉하셨네요. 해서 잡혀가거나 벌금 낸 목사님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누가 벌떡 일어나니까 네, 옆에 교회 참 잡혀갔지. 예, 죄 아닙니다. 앉으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그랬더니 교인들이 먼저 또 떠나가 버리더래요.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하네. 성경이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성경책이 진리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란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교회들의 교인들과 목사님들은 그 부메랑을 바로 직격타로 맞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냈어야 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이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근지근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교회들부터 밟히더래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죄라 그래도 문제, 아니라고 그래도 문제.
우리나라는요, 차별금지법을 여러 번 막아낸 나라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2007년, 2010년, 2013년에 걸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많이 설교하시잖아요. 뜨겁게 설교하시잖아요. 아무도 못 잡아갑니다. 저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수백 회 강의를 하고 다니고 CP에서 나가서 떠들고 CT에서 나가서 떠들고 극동 나가서 떠들어도 아무도 저를 못 잡아갑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악법을 향해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목사님들이 받는 복락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로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우리 영국은 악법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만 통과시켰다.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차별금지법과 싸우고 동성결혼법과 싸우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한 모든 것과 싸우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악법 통과시키지 않고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영국의 현실은 굉장히 끔찍했다고 합니다. 왜 끔찍했느냐?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굉장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나 Equality Act,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질 때 마음으로는 다 동성애를 반대는 했답니다. 교인이 많으니까 75%가 교인, 맥시멈 90%까지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투표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반대하다가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당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의병들은 나와서 싸웠다고 합니다. 교회들에게 요청했대요. 우리 한 번만 퍼블릭 플레이스에 모여서 동성애는 악법이라고 한 번만 싸워보자. 징글징글하게 퍼블릭 플레이스로 안 나오더래요. 교회들이 몸을 사리고 또는 마음으로 반대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교인이 많은데 별일이야 있겠어. 우리 영국에 선교사를 다 보내고 있는데, 영국이 선교사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데 마음으로 우리가 다 반대하는데 동성애자 그거 몇 프로나 된다고. 그 악법 몇 프로 그들이 노력해서 통과시킨 거 그게 무슨 영향가가 있다고 우리한테 영향력을 주겠어. 괜찮아. 평안히 살아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악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교과서가 바뀌더래요. 매거진이 바뀌고 다 바뀌고 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왕창왕창 교회를 떠나고 괴리를 느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경책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송곳 하나 찍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강팍해지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 누가 헌금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난방이 안 되더래요. 전기불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팔게 되더랍니다. 760개가 넘는 주요한 교회를 다 팔아먹고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팔아먹고 이제는 많은 이교도, 힌두교 이런 데도 팔다 요즘에는 이슬람이 많이 산대요. 모스크화 된대요. 런던 스프링 처치 처치 딱 떼고요. 런던 스프링에 모스크만 딱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멀쩡한 처치가 모스크 되는 건 금방이래요. 십자가 뜯어내고 첨탑에 초승달 붙여버리면은 교회가 모스크 되는 것, 이교도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 금방이더라는 것이죠.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반대하던 그 많은 기독교인들, 마음으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던 살아내지 못한 그 교인이 80%, 90%나 버글버글한 마음으로만 반대하는 그 교인들은 이 악법이 통과될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영국 교회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잘 견디고 싸워내고 선한 법을 오히려 제정하며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그 나라,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걸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 영국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많이 있잖아요.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작년에 7일간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갔는데 그 중에 9번 강의했는데 3번을 제가 직접 가서 듣고 마지막 강의는 같이 충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역과 함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드레아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 우리는 이제 진성 기독교인이 2%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설마 진성 기독교인은 어떻게 가늠하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까? 했을 때 yes. 동성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처럼 죄입니까? yes. 이거 둘 다 예스하는 원색 복음을 지닌 자가 2% 남았다고 그는 말하면서 우리 영국은 미전도 종족이다 이제. 한국에서 오히려 수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악법을 막아내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칭찬을 받다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라고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말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처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처치여야 한다. 모스크에서는 안 된다. 여의도 순복음 처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의도 순복음 처치일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엄청나게 갈라지는 홍해 갈라지듯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법과 문화와 정치로 다가오는 사탄의 영향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저는 박을마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차병지국과 싸우다가 진 팔순의 이 노인의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한국은 이겨라. 어떻게든 이겨라. 49가지의 이단 다 합친 것보다 이 하나의 법이 교회를 반토막 내는데 수년도 걸리지 않는 것을 보아라. 너희들보다 몇백 년 더 예수를 믿었던 나라들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라. 보여줄 모범이 되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라킴 사모님도 작년 6월에 정갈에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동성결혼법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성애 때문에. 미국 PCUSA, 미국 장로회는 우리나라 장로회와 다른가 봐요. 동성결혼을 인정해버리게 됩니다. 미국 장로회는요, 미국 감리교는요, 또 우리나라 감리교랑 달라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교단 손으로 파직시켜버립니다. 왜 말씀대로 설교하니? 아무리 동성애를 죄라고 성경이 말한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갔던 모든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처치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 않았던 교회들조차도 이 세상의 모든 처치가 더 많은 처치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마지막 때에 5,000년 내내 전쟁이 끝나지 않던 나라, 우상 숭배하던 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 분단된 나라, 유엔에서 원조받던 나라, 정말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던 그 나라였는데 막판에 예수님 믿고 예수 믿은 지 130년밖에 안 된 나라가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세상에 알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한인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다가 그렇게 내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했던 그 교회였다라고 칭찬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너는 내가 악법이네 불온서적이네 하는 소리 들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때 넌 무엇을 했니? 라고 나한테 물어보실까 봐 걱정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로 정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냉수 한 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산을 받으심으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쩌고 다녔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요. 이제 나한테 이 말을 들은 그분들에게 그 질문을 돌립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온서적이네 불법서적이네 그러한 모욕과 수치와 능멸을 당할 때 신부되고 제자되고 자녀된 친구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께서 아실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쟁, 의병들이 지금까지 잘 싸워서 막아냈지만 이제 한국 교회 전체 군대로 와야 됩니다. 나라마다 의병들은 있었대요. 의병들만 싸워가지고는 차별금지법이 안 막아지더래요. 군대가 와야 됩니다. 저벅 군대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의병들은 반드시 지고 죽더래요. 고립되어져서. 나라마다 의병들은 있었대요. 교회는 후방에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박격포, 수류탄 다 들고 있는 팀이 자고 있으면 안 되죠. 낫과 곡괭이로 싸우고 있는 팀을 위해서 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4월 13일 날 모두 전진 배치되어져야 됩니다. 바른 위정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여러분들 제발 국회의원 되십시오. 제발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시고 제발 통장 반장 되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할 수만 있거든 나중에 대통령도 되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합법적으로 강구하십시오. 이 거룩한 전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많은 군대들을 오늘 이 전쟁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